지난번에 이어서 금강경 32분 중에 둘째 분이 되겠습니다. 선현기청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32쪽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문을 다 같이 한번 따라 읽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같이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어서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 어깨를 치우쳐 옷을 긁어매고 오른 무릎을 땅에 붙이고 합장하고 공경하여 부처님께 사루어 말씀하시되 시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모든 보살을 잘 혼념하시고 모든 보살을 잘 부촉하나이다.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일상생활, 사이국에 계시면서 성에 들어가서 글식을 하고 그 글식을 공양을 하시고 또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조용히 앉으셨다 하는 것이 법회인유분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수하고 밥 먹고 또 옷을 정장으로 갈아입고 출근하고 또 저녁에 퇴근하면은 돌아와서 씻고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것이 하루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지난번에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일상생활하는 그 단면을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도라는 것은 뭐냐? 도 닦는다는 것이 뭐냐? 일상생활에 철저하게 자기 생활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변함 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진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다 하는 지극히 보편적인 우리 삶의 모습을 부처님께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왜 그런 모습을 경문 첫 장에 등장을 시키느냐? 이것은 뭘 말하느냐? 결국 불교는 마음을 닦는 종교다. 마음은 그럼 어디에서 닦아야 되느냐?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행동하는 데서 닦아야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행동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닦을 것이냐? 무슨 특별하게 뛰어나게 하는 모습이 아니고 늘 자고 나면은 밥 먹고 일하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은 씻고 잠자리에 눕는 이 과정 속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을 항상 그 생활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향하는 선방의 스님들은 내 주인공, 이 몸뚱아리 주인공이 뭐냐?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주된 행동을 하고 있는 내 몸뚱아리를 이끌고 다니면서 모든 것이 좋다 나쁘다 온갖 천차만별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생각을 일으키는 이 마음이 뭔가, 이거를 생각하는 마음은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닦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치를 다 알 것 같으면은 사실은 공부를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금강경에 대해서 더 이상 법문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자리를 펴고 앉으니까 수보리가 일어나가지고 부처님께 무언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선현 기청분이라는 것은 선현은 바로 수보리를 말하는 거죠. 수보리가 일어나가지고 부처님께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의 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의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아주 지극한 예를 갖춘 거죠. 다시 말해서 어깨를 구부리고 또 무릎을 땅에 대고 이렇게 합장을 해서 부처님께 사루어 말하되 아주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희유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걸 희유라고 그래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걸 희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생 가운데 가장 중생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부처님과 짝할 사람이 없다. 이런 최고의 찬사를 붙이기 위해서 희유를 말을 쓰는데 여기서 장로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장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다음에 혹시 아는 장로분들이 있으면 그 장로가 무슨 뜻인가 물어봐요. 원래 장로라는 말은 중국말로서 이것을 번역하면은 구수라는 말이야. 가출구자, 수명이랄 목숨 수자. 모든 면에서 영원한 생명력을 갖춘 사람. 또 뿐만 아니라 장로라는 것을 번역할 때 우리는 덕장연노라고 해서 덕이 아주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장로라고 한다. 그런데 바로 수보리는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덕이 높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느냐. 다시 말해서 공이라고 하는 이치를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깨달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보리를 번역하면은 선현, 선길, 공생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은 사실은 해명수보리라고 그래요. 해명. 지혜해자 목숨명자. 수보리는 지혜를 목숨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간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분이었다. 그래서 금강경 본문에 보면 이시, 해명, 수보리 이렇게 쭉 나옵니다. 뒤에 보면. 그래서 수보리를 우리가 번역할 때 선현, 성길, 공생이라는 말은 참 잘생겼다. 선현, 야 모양이 잘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만 사실 어찌 보면은 모양뿐만 아니라 그 모양을 담고 있는 그 마음 씀씀이도 누구보다도 잘생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사람들 보면은 모양만 잘생기도록 바라지 마음 잘생기도록 바라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모양만 잘생기면은 마음도 잘생긴 줄 알아요. 그런데 모양 잘생긴 거 치고 소가지 못된 사람 없어요. 반드시 소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모양만 잘생겨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잘생겨야 돼. 그런데 바로 이 선현이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하면 잘생겼다는 뜻인데 이것은 그 수보리라는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집착에 물들지 않고 모든 것을 공하다고 하는 이치를 확실히 깨닫고 지혜로서 마음을 쓰니까 아주 참 잘생겼다. 또 선길, 길이라는 것은 길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 하는 일들은 모든 생명에게 윤택함을 주고 생명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니까 길할 수밖에 없지. 또 공생이라는 것은 물론 태어날 때 이 수보리가 태어날 때 공의 그런 그 모습을 봤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수보리가 가는 곳마다 그 마음 섬섬이는 욕심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비우는 마음을 쓴 그것이 대단하다. 이래서 우리가 수보리를 선현, 선길, 공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어서 가만히 앉아가 부처님의 그 자리를 펴고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수보리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절을 지극정성으로 절을 하면서 합장 공경하면서 부처님께 말하기를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오직 하나뿐인 당신이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찬탄을 하시면서 하는 말이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호렴하고 보호해서 염려해 주시고 호렴하고 또 모든 보살을 잘 부촉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리를 펴고 앉아 계시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데 수보리가 일어나가지고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첫 마디가 희유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위대한 스승이시라고 찬탄을 하시면서 하는 말이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없는데 부처님은 모든 보살을 잘 호렴하고 모든 보살을 잘 보호해가지고 참 지극정성으로 염려해 주신다. 또 모든 보살을 잘 부촉하십니다. 모든 보살을 잘 부촉하십니다고 이렇게 했는데 호렴은 무엇이고 부촉은 뭐냐? 다시 말해서 호렴이라는 것은 보살이 공부하는 사람이 차등이 있어요.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 있고 공부가 아직까지 미숙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은 부촉을 하지 않아도 돼. 호렴만 하면 돼. 잘 보호해 주기만 하면 된다. 본인이 알아서 공부하는 방법을 잘 알아서 잘 가는 거야. 응? 그래서 바로 호렴한다는 것은 중건지자, 상건지자, 근기가 아주 그냥 성숙한 이런 마음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공의 이치를 알고서 스스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보살들, 이런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살이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될지 모르는 그 하건 중생 보살들에게 잘 부촉해 주셨다. 부촉이라는 것은 뭐냐?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자세히 일러주시는 말을 부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호렴과 부촉이 비슷한 뜻 같지만은 사실은 뜻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야부 스님이 해석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했나? 열애 부조 이러니 수보리 편흥 찬탄이라. 열애여 한 말씀도 두지 않았다. 한 말씀도 아직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입 밖에 내지도 않았는데 수보리가 문득 일어나가지고 찬탄하는 거예요. 참 희유하십니다. 이 말은 최고의 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수보리가 부처님이 말씀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수보리가 일어나가지고 부처님을 향해서 참 희유하십니다고 이래 하시면서 모든 보살을 잘 보호하고 모든 보살을 잘 부촉하십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향해서 칭찬을 늘어놓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구안성류는 시차간간하라. 구안성류 안목을 갖춘 수성한 무리들은 한번 눈을 떠가지고 보라 이게요. 왜 수보리가 부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는가?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수보리가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부촉해 주십사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뜻을 잘 모르니까 이런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잘 부촉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해 보면은 부처님께서 영산해상에서 연꽃을 들고 있을 때 모든 대중들은 그 뜻을 몰랐지만 가섭존자만이 그 뜻을 알고 미소를 지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화미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최초의
모든 대중을 모아놓고 연꽃을 들고 있는데 모든 대중이 왜 부처님이 갑자기 연꽃을 잡고 대중에게 보여주는가 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가섭존자만이 미소를 띄은 거예요. 그야말로 의미가 심장이야. 부처님이 그 연꽃을 든 그 의미를 깊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심전심이요.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달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은 행동으로 닦아가야 되겠지만은 최후의 깨닫는 방법은 이심전심이에요. 우리가 중국의 큰 스님들의 깨닫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은 마지막의 결론은 전부 다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달해 주는 거. 이것이에요. 그래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라 하여 마음은 이심전심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한다는 뜻이므로 언어를 빌리지 않아도 된다. 야부 스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수불이야말로 언어를 빌리지 않아도 수승한 지혜의 눈으로 부처님께서 자리를 펴고 앉은 뜻을 알고도 남업이 있을 텐데 왜 일어나 공경이 예를 올리고 예래께서 보살을 잘 호렴하고 잘 부촉한다고 하셨을까? 눈을 갖춘 수성한 사람이라면 눈을 감고 고요히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잘 호렴한다는 뜻을 풀이하면은 악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호한다는 의미고 선을 내게 하는 것을 그것을 염려한다는 뜻이다. 잘 부촉한다는 것은 근기가 미열하게 되면 도태되기 쉬우므로 보살과 지혜 있는 이들로 하여금 중생을 제도하게 하고 대비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대성경전을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 가지고 처음에 설하니까 중생이 아무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 없이 그 경전보다는 좀 더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아한경, 방등경이에요. 소성경전. 그런 경전을 하나씩 깨우쳐 가지고 나중에 상건지자가 되면은 서서히 최고의 경전인 하음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생한테 바로 무슨 영어 교육이 금방 알아지나요? 바로 대학 교재를 갖다 설명하면 걔들이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깨닫게 가는 거야. 교재가 갈수록 자꾸 깊이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 가지고 설한 것이 그게요. 다시 말해서 많이 안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에게는 잘 호렴해. 그런 보살들에게는 호렴만 하면 돼. 부처님이 외호만 잘 이래 해주시면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중생들에게는 그런 보살들에게는 부촉을 해야 돼. 너는 이 길로 가라. 너는 이것을 공부해라. 너는 이것을 공부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목세목 설명하는 내용이 부촉이야. 이해가 가시겠어요? 바로 수불이가 당신의 입장에서만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부처님은 잘 보살을 보호한다고만 하면 되는데 굳이 하근 중생들을 위해서 부촉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것은 뭐냐? 즉 부처님과 수불이가 이심전심이야. 마음으로서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연출을 하기를 우리가 미열한 중생들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잘 열애가 부촉해 준다는 내용까지 서로 마음이 통해가지고 지금 연출을 하는 거예요. 두 분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눈을 갖춘 수성한 한 사람이라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수불이가 부처님께 한 말씀 이렇게 던지는 이유는 뭔가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진짜 보살을 잘 보호하는지, 보살을 잘 호렴하는지, 보살을 잘 부촉하는지, 왜 수부리가 그 얘기를 한 거는 뭔가 부처님이 하시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것을 비유로 들면 뭐라고 하느냐. 야부스님은 밑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격잔경각에 편시 씌우라. 편지 씌우라. 담이 이렇게 딱 막아져 있는데 담 저 바깥에서 뿔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야. 그 이쪽에서 보니까 뿔이 있으니까 그 밑에는 뭐가 있어? 소가 있는 줄 알았다 이 말이야. 척보면 삼척이야. 수부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마치 부처님의 마음을 환하게 깨뚫고 하는 소리다 이 뜻이에요. 응? 뿐만 아니라 격산에 견연하니 편지 시하라. 산이 이렇게 산 능성이 막아져 가지고 있는데 산 능성이 너매에 불을 떼니까 연기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산 능성이로 연기가 올라오니까 그놈에 불이 있는 줄은 그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수부리는 부처님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부리가 정말로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요. 희유라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이 찬사의 극찬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응? 그 이유는 독자 외에야. 부처님이 자리를 펴고 앉았다고 했으니까 그 앉은 모습이 외에 너무나 높고 높다. 정말 위대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모습이. 그래서 천상천하로다. 천상천하에 부처님만큼 이렇게 위대한 분은 없더라. 응? 이렇게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희유합니다 하고 이렇게 찬사를 붙였어. 그러니 남북동서의 차나 창구타와라. 남북동서는 우리가 말하는 동서남북을 문장을 우리가 쉽게 부르는 순류 방식의 그런 문장이 아니고 역류 방식의 문장을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글을 쓰는 사람들의 능력이야. 남북동서, 동서남북이고 남북동서의 즉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죠. 찬구타와로다. 정말로 찬구 거북이를 뚫고 기와장을 부셔보라는 말은 뭐냐면 점을 쳐보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중국의 초나라 때부터 점치는 모습을 볼 때, 길흉을 점칠 때, 길하고 흉한 걸 점칠 때 거북이 등뼈를 태워가지고 그 등뼈의 태워진 모습을 보고서 아 오늘은 길할 것이다. 흉할 것이다. 또 이 사람은 길할 것이다. 이 사람은 흉할 것이다. 점을 쳤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기와장을 들고서 던져가지고 기와장이 엎혀지면은 길하고 디벼지면은 흉하다. 그래서 기륭의 점을 기와장으로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부리가 희유합니다. 그렇게 최고의 극찬을 붙인 왜 붙였는가를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을 쳐보라 이 말이에요. 왜 부처님은 자리를 펴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수부리가 일어나가지고 부처님께서는 희유하십니다. 정말로 대단한 분이십니다고 하시면서 부처님은 모든 보살을 잘 호렴하고 모든 보살을 잘 부촉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을 쳐보라고. 수보리가 부처님께 찬탄의 말씀을 올린 것은 중하근자를 위해서 한 말이다. 부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근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서 근교라는 것은 뭐냐? 방편. 다시 말해서 좀 더 중생이 알게 쉽게 표현하기 위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야부스님은 부처님의 속뜻을 수부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담 넘어 소를 알고 산 넘어 불을 아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거북의 등을 뜯어 기륭을 시험하고 기와장을 던져 운수를 점치듯이 수부리의 찬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부리가 찬탄하면서도 바로 이 야부스님은 그 찬탄은 수부리의 찬탄이지
그 법문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찬탄할 것이냐 한번 점쳐보라 이 말이야. 각자가. 수부리와 똑같이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수부리가 찬탄하는 것 외에 다른 모습으로 부처님을 내가 찬탄해야 할 것인가? 바로 여러분들이 각자의 목이야. 그거는 각자 점을 쳐봐야 된다. 그래서 옛날 중국에서는 기륭의 뜻을 가리기 위해 거북등을 뜯어 태웠다는 일화에서 찬구라는 말이 있었으며, 중국 초나라 때는 신당이 있었는데 누구든지 점을 치기 위해서 그곳에 나아가 기하장을 던져보고 엎어지면은 흉하고 뒤집어지면은 길하다고 하였다. 거북이와 기하장을 이용하여 부처님과 수부리의 높고 깊은 경지를 한번 점쳐보라. 요 나가다가 어디 가서 기하장 파는 데 있걸랑 가서 들고 한번 던져보라고. 여러분들이 기륭을 스스로 점을 쳐보라 이 말이야. 누구에게 물어서 점칠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수부리가 칭찬을 전제로 해놔놓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을 던지나 여기에 같이 원문을 따라 읽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르심을 바란 사람은 응당 어떻게 주해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보리가 부처님을 아주 극대화적으로 칭찬을 해놔놓고는 나중에 하는 말이 질문을 던지길. 첫 질문이야. 첫 질문이 뭐냐?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우리 중생들이, 우리 제자들이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최고의 이 경지에 도달하려면은, 도대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머무른다는 말은 무엇이고 항복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얼핏 하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다시 말해서 주한다는 말은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깨달아서 깨달아 있지만은 그 깨달음을 일정 기간 보임을 해야 돼. 그 보임은 뭐냐? 마음은 깨달아도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일치되려면은 마치 밥을 지을 때 물이 팔팔팔팔 끓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알이 전부 다 익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익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밥솥 뚜껑 열어가지고 밥을 퍼면은 밥맛이 어때요? 설지요. 응? 뜸을 들여야 돼요. 일정 기간 기다려야 돼요. 요즘에는 전기밥통을 하니까 그런 게 뭐 없어졌을 거야. 아마 우리가 절에서 공부할 때는 밥을 뗄 때 어떻게 하냐. 불을 아주 뜨겁게 떼. 그러면 밥이 바로 끓으면서 막 김이 나오는 거예요. 김이 나올 때 불을 싹 끄잡아내는 거야. 끄잡아내고 그 중에 수달맹이만 모아가지고 밥솥 제일 중앙에다가 딱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김이 싹 가라앉으면서 뜸이 드는 거예요. 골고루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 밑에 누른 밥도 잘 안 늘어. 그렇게 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닦아가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만 깨달아서 될 일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가 마음의 깨달은 경지에 부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조복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 가지고 주해야 된다. 마음을 일정 기간 머물러야 돼. 그런데 한창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복을 받는 게 중요해. 항복은 뭡니까? 몸뚱아리, 마음 이것이 두 가지가 다 겸해서 닦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초기 단계야. 그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은 몸뚱아리, 마음 따로따로 놀고 있잖아요. 따로따로 노니까 항복을 받아야 돼.
마음으로 결심하면 몸뚱아리가 항복을 받고 그 결심한 마음에 부합을 해줘야 돼. 그래야 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주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야부 스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자 이러니 종심처 출래오. 이 말씀, 이 한마디의 질문이, 이 한마디의 즉 수부리가 부처님을 향해서 세존이시여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응당 어떻게 주해야 하고 깨달음을 바란 사람은 어떻게 주해야 하고 어떻게 항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도대체 왜 수보리가 이러한 말을 하게 된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요. 법성은 허용광도하기 때문에 주할 수 없으며, 법성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공간을 법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마치 법성의 근원이에요. 법성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법성의 이치는 허융광대해. 허하고 융하고 넓고 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허라는 것은 뭐냐? 법성은 텅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은 뭐야? 융합이야. 합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다가 무슨 쓴 음식, 매운 음식, 짠 음식, 온갖 음식을 다 먹다가 모아가지고 뭉쳐가지고 저 땅에 갖다 묻으면 어떻게 돼요? 다 거름으로 가버려요. 양분으로 다 흩어져 저마다 가버려. 그것을 우리는 융합이라고 해요. 융합이니까 본체로 보면은 비어있는 듯 하지만은 안에 모든 물체가 이 법성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하고 있는 것이 결론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법성의 본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늘 제가 얘기했지만은 하나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의 숟가락, 그릇, 젓가락, 팔찌, 귀걸이, 목걸이, 온갖 것을 만들면은 이름은 다 다르지만은 결국 뭉치면은 한 덩어리. 또 임진강이나 남한강이나 한강이나 북한강이나 모든 강물이 지류는 다 달라도 그 강물이 모여져 가지고 바다로 가버리면은 한 가지 물이에요. 짠물이에요, 짠물. 그러니까 법성은 허융광대야. 정말로 비어있는 듯 하면서도 융합하고 그러면서도 넓고 크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주할 수 없으면 주한다고 따로 주한다고 표현 붙일 필요가 없다 이게야. 그래서 심성은 본래 정멸하기 때문에 항복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법성의 이치와 심성의 이치를 확실히 깨달으면은 주할 필요도 없고 항복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당장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 있잖아요. 그것도 우선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 집이라고 하고, 응? 내 가게라고 하고, 내 회사라고 하고, 내 직장이라고 하고, 전부 다 자기 것이라고 딱 고정을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놓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 마음만은 전혀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주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고 마음을 항복받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봐요. 정말 이것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보리가 어떻게 주해야 하며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부처님께 질문하므로 야부스님은 왜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되었는가 하고 의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수보리는 부처님께서 공의 이치를 달관하였다고 해서 해공제일이라는 칭호를 갖게 되었는데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항복받는 뜻을 모를 리가 없다 이게야.
그러니까 수부리는 주소 항복의 이치를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처님께 어떻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마음을 주해야 하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느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를 현실의 육안으로 보려고 하거나 헤아리는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본래 청정한 법신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이 두 사람이야. 하나는 금시인이야. 금시인은 뭐냐? 현재 내가 이목구비를 갖춰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잘났다, 못났다, 온갖 시비를 분별해 낼 줄 아는 이 사람을 뭐라 금시인이라고 그래요. 이제 금자 때시자. 그런데 그러한 마음 속에 그렇게 분별을 일으키는 그 마음 속에 진짜 부처라고 하는 그 씨앗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 깨달음의 씨앗을 본분인이라고 합니다. 본분인. 본분. 그 본분인은 전부 다 모두가 똑같아. 똑같이 갖춰져 있다. 평등하다. 금시인은 차별이 있지만은 본분인은 차별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로 수보리가 그 공의 이치를, 마음 닦는 그 이치를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건교라고 그랬죠. 우리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과 수보리가 지금 연출을 하는 것이다. 우리 중생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그래서 그 마음을, 중생을 위해서 하는 그 마음의 모습을 야부스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희의 아불비하니 군비의 아불비라. 이희의 아불리. 그대는 기뻐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군비의 아불비야. 그대가 슬퍼도 나 슬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대가 슬프다고 했을 때는, 그대가 기쁘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금시인이야. 금시인은 전부 다 각각 다 다르잖아. 금시인은 그야말로 우리가 마음이 좀 많이 닦아진 사람, 덜 닦아진 사람, 행동이 바른 사람, 행동이 좀 모자라는 사람,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런데 금시인은 그렇지만은 본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별이 본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희아불희야. 그대 기뻐해도 나 기뻐하지 않는다. 본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또 군비 아불비야. 그대가 슬프다 하더라도 나는 슬프지 않아. 본분의 입장에서. 그 우리가 참 슬픈 사람들, 엄청나게 슬픈 사람들, 그런 슬픈 마음이 한없이 엉켜져 가지고 오더라도 내 본분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얼음 녹듯이 싹 녹아져. 그게 용심의 세계,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건. 그래 놓고는 그 설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금시 현재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 본분의 법성이라는 본래 부처의 자리에서는 기쁨과 슬픔이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없는 게 아니다. 왜 없는 게 아니냐?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비유를 밑에서 들은 거예요. 안사의 비색부하니 연억이 구속이라. 기러기가 날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러기가 추운 곳으로만 찾아다니지 따뜻한 남쪽으로 찾아다니는 기러기 봤어요? 없잖아요. 제비가 날이 추워가지고 강남으로 갔다가 다음 해에 봄이 되면은 다시 돌아올 때 어디로 옵니까? 자기가 지은 옛집으로 와요. 근데 그건 오락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가락해서 가는 것도 아니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분인의 자리, 즉 본래 부처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볼 때는 거래가 없지만은
없다고 할 수가 없다 이거야. 마치 표현하자면은 기러기가 북쪽을 깍깍 하늘에 기러기가 울면은 뭘 생각하게 돼요? 아,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는 거. 겨울 내 제비 한 마리 없다가 봄이 되니까 제비가 날아왔어. 아, 저기 작년에 여기 있던 제비가 강남 갔다가 날아왔구나. 금방 알아채는 거야. 말이 필요가 없어. 언어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의 이 사상을 뭐라고 그러느냐. 진공묘유라고 해. 참으로 비었지만은 비었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가 아니고 묘유. 정말로 미묘한 무언가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 이치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면 인생관이 바뀌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옳다 그러다 하고 참새 지적이듯이 살아온 그 모습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참 반복된 그 피곤한 삶을 이어왔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는, 즉 반야로 살아가는, 지혜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한다. 그런데 정말로 그 설명 없이 이 수보리가 부처님께 던진 이 질문을 아는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추월 추나 무한의의 계중지어 자가지라. 추월 추나야. 가을에는 달이 좋아요. 사계절 달이 뜨지만은 가을에 보는 달이 더 좋아. 더 맑고 더 투명하게 보이는 거야. 사계절 꽃이 피지만은 그 꽃 가운데도 봄에 피는 꽃이 더 좋아요. 그래서 가을은 달을 상징하고 봄은 꽃을 상징하는 거야. 추월 추나 무한이야. 가을의 달과 봄의 꽃은 끝없는 한없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 한없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계중지어 자가지어. 저마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지 누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봄은 이렇다. 가을달은 이렇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이 보고 그냥 가을달은 맑구나. 봄꽃은 향기롭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잖아. 바로 본분이라고 하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깨달으면은 굳이 부처님이 이 수보리가 질문하는 모습을 척 보고서 벌써 알아채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추월 추나 무한히의 계중지어 자가지어. 가을달 봄꽃 한없는 뜻을 계중 그 가운데 다만 스스로 아는, 자가가 아는 것을 허락할 뿐이다. 정말로 부처님의 그 법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달빛을 보고 꽃피는 향기 속에서도 여러분 무한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와 구는 금시인을 말하는 것이고 아와 아는 본분인을 말한다. 실상반야를 본분인의 자리라고 한다면 간조반야는 금시인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실상은 청정법성의 그 모습 그대로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간조반야라는 것은 끊임없이 지혜를 닦아가는 모습. 이것을 간조라고 그래요. 그런 간조반야는 금시인의 마음이다. 따라서 간조반야의 입장에서는 주수, 항복이 있고 희비가 기쁨과 슬픔이 있지만은 실상반야라고 하는 자리에서 본다면 본래 청정하여 이사가 없고 한의와 비유를 내지 않는다. 굳이 말한다면 기러기가 북쪽을 생각하고 제비가 옛집으로 돌아가길 기억해내는 것과 같다고 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무심의 변화일 뿐이다. 이렇게 무심한 변화를 자연의 변화에 비유하면 봄은 생기고 가득 차고 여름은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가을은 절실하고 겨울은 움츠러드는 것과 같으며 달이 둥그렇다 이저러지고 꽃이 피었다 떨어지는 것과 같이 소장하고
영허함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계절의 변화라는 것은 소장이야. 소는 뭐야? 소멸한다. 장은 뭐야? 성장한다. 영은 뭐야? 꽉 찬다. 허는 뭐야? 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계절도 소장 영어가 있듯이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소장 영어가 다 있어. 다를 바가 없잖아. 한때는 좋았다가, 한때는 슬펐다가, 한때는 부자다가, 한때는 망해가지고 아주 그냥 가난한 사람이 됐다. 영원한 가난, 영원한 부자, 이게 없어요. 누구든지 부자도 될 수 있고 영원한 가난뱅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의 기로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뭐라고 할까요? 좀 과격하다 할까? 며칠 전에 내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교행길에서 우리는 택시를 내가 타고 앞에 이렇게 가는데 오는 차선에서 반대 방향 차선에서 두 대가 겨우 지나가는 골목길인데 한 사람이 거기다 차를 떡 대놓고 전화를 걸고 앉았네. 그래 뒤에서 와가 빵빵거리는데 차가 빵빵거려야 되는데 빵빵 안 거려. 가만히 지키고 있는 거야. 왜냐? 뭐라고 빵빵하니까 고개를 내밀더니 그냥 쌍욕을 해버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화 다 할 거, 지 다 할 거 하고는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참 나쁜 놈이라고. 응? 그런데 그 차가 지나가고 난 뒤 뒤에 오는 운전수가 젊은 사람인데 우리가 탄 택시 기사 보고 욕을 하는 거야. 왜 빨리 안 빠져나갔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영악하구나. 그 전화 건 놈은 내가 봐도 조폭 출신같이 생겨서 얼굴이 응? 아주 무섭게 생겼더라고. 꼼짝 안 하고 있다가 택시기사는 나이도 많고 힘도 없게 생겼으니까 그거다 대놓고 욕을 하는 거예요. 분풀이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마음가짐이라는 건 그렇게 변화가는 거예요. 응? 요즘 보면 우리가 청간 싸움 해가지고 심지어 뭐 사람을 찔러 죽이고 난리가 나잖아요. 아니 청간의 소리 나걸랑 아주 훌륭한 그냥 음악 소리라고 생각해봐. 응? 날수록 왜 날 때가 됐는데 안 나나 하고 기다려지지. 그것이 나를 괴롭힌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게 들릴 때마다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변화를 우리가 만들지 않고는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소장영허가 계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살아가는 삶에도 이 소장영허는 반드시 반복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꾸 일으키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무심한 변화의 소식을 따로 누구에게 전할 수도 없고 오로지 본분인 저마다 스스로 알고 느낄 뿐이며 느낌에 장애를 받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달을 보고 꽃 하나를 보고도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은 달을 보고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달을 보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꽃을 보고 슬퍼하는데 어떤 사람은 꽃을 보고 기뻐해. 근데 진짜 달이 슬프고 꽃이 기뻐하겠느냐고. 달은 슬픔도 기쁨도 꽃은 슬픔도 기쁨도 없어. 자기 모습을 드러낼 뿐이야 그냥 무심으로. 근데 보는 사람이 그걸 보고 슬프다 기쁘다 하고 있는 이러한 내 주체가 이런 차별을 짓는 이 마음이 과연 뭔가? 무엇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을 좋다 나쁘다고 만들어낸? 한번 여러분들이 반성해보래요. 그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응?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수구리의 그 물음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원문을 따라 읽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도다. 수보리야, 너의 얘기와 같아서 열애가 모든 보살을 잘 혼념하며 잘 부촉하나니 너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해 설법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바란 이는 응당 이와 같이 주해야 하며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나니라. 네,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기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수보리의 그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또 칭찬하는 거야. 선제라. 참 착하고 착하도다. 착하고 착하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닦는 방법을 물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착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는 그 방법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깨달아가는 길인데, 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우리는 중국 사람들이 번역한 뜻을 풀이해보면 무상, 비교할 수 더 이상 이 위대한 큰 것이 없다. 윗상자 없을 문자. 또 정등은 뭐냐? 아주 반듯하면서도 모두가 평등하다. 반듯하면서도 평등하다. 정각, 아주 반듯하게 깨달았다. 차별의 모습으로 깨달음이 아니라 모두가 부처라고는 확실한 모습으로 깨달아가는 마음. 무상, 정등, 정각.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차별을 일으키는 깨달음이 아니라 그 깨달음은 평등해야 돼. 그 깨달음은 모두가 다 부처인 줄을 인식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인데, 그런 마음을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주해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수불이 너가 하는 얘기와 같다. 응? 마음을 그렇게 항복받고 그렇게 주하고 항복을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수불이가 뭐라고 하냐?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 이제부터 어떻게 마음을 주하고 어떻게 항복받는지를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거기 원요용문이라고 그래요. 그때 요자는 낙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명사로 읽을 때 그거는 낙이라고 하는데 동사로 볼 때는 즐거워할 요자예요. 요.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 읽을 때 원낙 낙문이라고 원요 용문이라고 해야 되는데 원낙 용문이라고 하는데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아주 즐거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수보리가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칭찬하시고 수보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 말을 두고 야부스님은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왕왕사란 것은 일상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왕왕사라고 그래요. 왕왕사의 정촉생이라 정촉을 인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부처님께 찬탄하고 부처님이 수보리를 착하다고 칭찬해 주시고 수보리는 부처님의 그 주수항복을 듣기를 원합니다고 한 이런 일들은 흔히 우리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 질문하고 질문 대답하는 건 흔히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왕왕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왕왕사가 정촉을 인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정촉은 뭡니까? 정말로 고구정령이라고 할 때, 고구정령. 고구정령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입이 다 닳도록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 칭찬을 하는 것. 이 가락한 소리, 스승과 제자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극한 마음으로 주고받는 대화의 모습은 고구정령, 그 정촉이라고 그래요. 서로 묻고 서로 대답하고 대답해주고 하는 이것이 정촉생이야. 바로 왕왕에 있는 일들이지만은 부처님과 수보리는 이렇게 특별하게 연출을 해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리를 펴고 고요히 앉으신 뜻을 알고서도 중생을 위해 설법을 청하니 부처님께서 안역따라 삼약삼보리를 바란 사람은 응당 이와 같이 주하고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고 하니 수보리가 부처님의 뜻에 경의를 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꺼이 듣겠다고 하였으니 마치 어린아이가 할머니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청하면 할머니의 무심한 얘기들이 흘러나오듯이 들으는 부처님과 제자들과의 사이에서 이런 대화의 말씀들이 후세 중생들의 기감으로 남게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손자가 할머니에게 얘기를 청하면은 할머니가 말씀을 끊임없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말 중에 영원히 후세 사람들에게 남기는 말이 되는 거예요. 명언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무심한 가운데 한마디 던지는 것이 그 명언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명언이 나올 수 있는 마음, 이거는 지혜로운 마음이 갖춰지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수보리와 부처님이 주고받는 대화의 모습을 보고 이 야부스님이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칠수 팔각의 신두 기면이라 손은 7개요 다리는 8개라. 귀신의 머리에 귀신의 얼굴이네. 봉타 불가하니 도할 부단이라. 몽둥이로 쳐도 열려지지 않고 칼로 베어도 끊어지지 않네. 이 말은 뭐냐? 정말로 손이 7개고 다리가 8개, 이거는 신출기몰한 변화를 부리는, 도저히 보통 사람으로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변화를 부리는 재주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부처님이 수부리와 주고받는 이 대화는 단순히 두 분의 대화가 아니에요. 후세 중생들이 이 소리를 듣고 뭔가 생각하고 공부하라는 의미를 염두에 두고 지금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출하는 모습이야말로 마치 신출기몰하는 귀신의 변화와 같다. 정말 신통자유자재한 모습과 같다고 아주 이 야부스님도 대단히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뭐라고 말하네. 이 세계, 즉 부처님과 수부리의 이 마음자리, 이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 세계는 몽둥이로 쳐도 열리지 않는, 마치 단단한 문은 몽둥이로 가지고 아무리 쳐도 안 열리는 문과 같이 이 뜻을 알기가 쉽지 않다. 칼로 베어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도대체 이 부처님과 수부리가 주고받는 이 대화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잖아요. 도저히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연부 탁척의 기천에요 두두 분리의 공황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는 뭐라고 하느냐. 연부라는 것은 우리 중생세계, 사바세계입니다. 사바세계의 탁척은 뭡니까? 이 사바세계에 왔다 갔다 왕래하는 것. 몇천 해를 탁척했던가 왔다 갔다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바세계. 두두라는 것은 모든 저마다의 모습 그 모양다리를 갖춰져 있는 그 생명체들이 분리공황전이라. 공황전이라고 하는 그 궁전을 떠나지 않았더라.
이거 말은 뭡니까? 이해가 가요? 다시 말해서 사바세계에 수많은 생을 왔다 갔다 했지만은 결국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발하는 그 본래 청정한 법성의 자리에, 아까 얘기했던 법성은 허융광대라고 그랬죠. 그 허융광대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바다와 강이 분리될 수가 없고 금목걸이와 금덩어리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되면서도 하나인데 하나이면서도 분리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항상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공황전이라는 것은 법성의 자리, 청정법성의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 벗어나지 않았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계를 수없이 오고 가면서도 부처님이 중생을 위하여 방편으로 쓰는 신용은 자유롭고 자제하여 그 묘체를 보기가 어렵다. 마치 7개의 손과 8개의 다리가 달린 귀신이 신통 변화를 부리듯이 몽둥이로 칠 수도 없고 칼로 끊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자재는 어디까지나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래 청정한 법성 속에서 본다면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몇 번이나 왕래했다고 하겠는가. 모든 법성의 씨앗이 제자리를 떠나지 않고 원망 부족한 꽃을 피우고 있을 뿐이다. 자, 여러분들이 봄이 되면 한번 봐요. 그 바싹 마른 앙상한 그 가지에서 파릇파릇한 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라. 누가 올라오라 해서 오는 거예요? 나무를 따개가지고 그 속을 아무리 봐도 그 속에 파란 잎이 들어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잎이 올라오느냐. 이것은 바로 법성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정과 무정이 법성 자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계절의 변화 속에서 내 마음의 변화를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그 무심한 계절의 변화를 내 마음도 무심으로 가고자 노력을 해요. 여러분 요즘 뭐 세상이 복잡해 그런지 몰라도 기농하는 사람이 많대. 그럼 뭐 때문에 기농합니까? 바로 자연을 버타고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연은 뭐예요? 소유가 아니고 모두가 각자 나눠가지고 그러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림 그릴 때 산수란 말을 씁니다. 산수화. 산수화 이라면은 거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게 산의 형태 속에서는 나무가 있어야 돼. 나무만 그리면 안 돼. 바위가 있어야 돼. 바위만 그리면 안 돼. 거기에 물이 흘러가요. 물만 그래서 안 돼. 거기에 안개가 흘러가요. 안개가. 응? 기본적으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변화도 단순한 것 같지만은 복잡하고 복잡하면서도 단순해지는 것. 이것을 그때그때 인기응변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그걸 수용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그걸 집착을 버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금강마냐로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응? 문차고 답이 답처심만이 묘원 진정이 불수심이로다 나 모임이 답을 별연 여시가 지단적하니 묵게 보리가 대도심이로다 나
답을 수보리가 부처님을 향해서 물은 그 모습은 고고해. 정말로 위대하고 높아. 그 질문이 아주 깊은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깊은 질문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대답하시는 그 모습 답처심이야. 그 대답하는 곳도 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묘원진정, 묘원은 미묘할 묘자에다가 둥글 원자, 아주 참진자에다가 깨끗할 정자, 묘원진정의 세계, 즉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가지는 그 세계, 그 마음의 세계, 불수심이라 굳이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따로 어디 가서 멀려고 찾지 마라 이 말이야. 이 부처님과 수부리가 대화주고 하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라.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뜻을 알 것 같으면 별연여시의 지단적이라 이 수보리와 부처님이 주고받는 이 대화의 뜻을 확실하게 알 것 같으면은 묵계보리의 대도심이라 정말로 깨달음의 대도심에 개합할 것이다. 그게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주어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하는 그 수보리의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오늘 금강경 야부성 법문을 마치겠습니다.